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 깨끗한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3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간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조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기록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끄고 그의 벼락을 솟아자 하는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잊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마음을 내게 완전하신 주께서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수고한 땅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하셔서 593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애정과 형제 자매 후회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와 손들함과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를 이사 땅에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에 계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두 번째 주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전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 합당하고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올해는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가득한 시간들로 채워주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힘이 들고 때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사랑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와 섬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에서 한 발 물러나고 하나님의 소망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어수선한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나라에 개입하셔서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셔서 국민들을 섬기는 올바른 정치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신앙인들의 무릎을 강건하게 하시어 기도의 물결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며 순종과 불순종이 가져다주는 삶을 기억하며 언약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이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깨닫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주님이 속히 발길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전체를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다시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드돌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불매 더둘로가 말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여자오나니 간용하여 드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순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찾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무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김상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의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따르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이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듣을 따름이니라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이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용화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반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학교 거품 가운데 아이들이 가장 불편한 거품이 엄마가 보고 있다. 그거죠. 엄마가 보고 있다. 그러면 그 말만 봐도 두려움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앉아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예배 실황을 지금 우리 찍고 송출을 하면 집사람이 보고 있다. 그래서도 두려움과 그런 마음으로 좀 철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근현대사에 가장 끔찍한 학살이 있다면 크게 세 가지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홀로코스트, 이건 히브리어로 쇼와인데 짐승을 불에 태우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당시의 유럽 인구의 3분의 2 정도 해당되는 약 1100만 명을 나치가 학살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94년도에 있었던 르완다 호텔이라는 영어로 됐는데 르완다에 있었던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데 무려 아프리카 르완다에 지금 우리 하용정주장에 가 계시는 100만 명이 80만에서 100만 명 정도가 학살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2012년도에 저에게 한 20명이 단기 선교로 캄보디아 다녀왔습니다. 그때 캄보디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눈만 마주치면 웃는, 그 안에 우리가 갔던 관광지에 갔어도 거기 조각되어 있는 그림들도 다 옅은 미소를 띠고 있는 미소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 뒤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가 푸놈펜에서 킬링필드 영화로 되었던 그 사건, 70년 중반에 폴포트 정권이 그 당시에 전체 캄보디아 인구의 한 30% 가까운 100만여 명의 사람들이 학살되었고 무더기로 무덤에 그냥 사람들 사체를 묻어서 그 지금도 유골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현장을 보기도 하고 그들이 지었던 감옥에 많은 사람들이 학살된 그런 사진들도 보고 끔찍한 그런 장면들이 우리에게는 몸서리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폴포트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 한 명이 있느니 아무도 없는 게 더 낫다. 또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자들은 모두 죽여야 한다. 그러면서 공산시대에 들어가면서 지식인들을 죽이는데 당시 등록된 의사가 800명이 있는데 이 학살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남은
의사가 40명만 있었습니다. 그 지식인들 피부 색깔이 좀 흰 사람, 그 손에 굳은 살이 없는 사람, 예산 무조건 무자비하게 다 그냥 죽였습니다. 100만 명이나 되는. 인류 역사 통틀어서 이런 가장 참혹하고 끔찍한 그런 비극 중에 하나가 최근 내에도 이렇게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을 잔인하게 학살한 그런 인간의 폭력과 잔인함으로 꼽혀지는 이런 사건 뒤에 그들의 미소, 우리 성남 전도사님 있었지만 우리 캄보디아에서 일하러 온 노동자의 형제들도 보면 얼마나 말은 안 통하지만 볼 때마다 저를 환하게 웃고 인사를 열심히 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미소 뒤에 감춰져 있는 인간의 폭력성, 인상이 저처럼 험악하거나 덩치가 큰 사람이 그랬으면 나리는 고맙게도 전혀 아닙니다 표정으로 웃고 있는데, 물론 그렇죠, 제가 겸손하니까. 그런데 키도 저희들보다 왜소하고 작은 사람들이 환하게 웃는 그 미소 뒤에 인간의 무한한 폭력적인 이것의 악의 평범성 같은 이것이 훨씬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저런 인간이 원래 저러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가 옛날에 지존파 같은 유명했던 사건에 그런 인간들이 저질렀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저렇게 온화한 미소를 띠는 사람들이 생존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생존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살을 했던 사람과 관련되었을 수도 있고 또 전혀 노동자나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데 겉으로 우리가 쉽게 구별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악이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고상해 보이는 가면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류가 직면한 보편적인 인간의 그런 평범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한 주간 다른 말씀을 읽고 그 12월 29일 날 23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다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미 작년 일이 되어버렸지만 23장을 성경을 넘겨서 보시면 큰 타이틀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4장은 23장 31절부터 이어지는 그런 한 달작인 것을 알 수 있고 30절까지도 오늘 본문과 계속 연속된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서이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오늘 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특별한 이방신을 섬기고 몰렉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12절에 보니까 나리심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라고 하면서 이들이 지금 유대인들이었고, 오늘 보면 1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 그러니까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들이 어떤 맹세를 했느냐면 14절 보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지금 40명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반드시 바울을 죽이겠다 라고 계략을 꾸미고 바울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바울의 생줄로 말미암아서 백부장에게 천부장에게 연락이 되어서 그 천부장이 바울을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총독이 거하는 가이사랴까지 지금 군사 470명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호위에서 지금 보내는 사건이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라도 나셔야 되는데 날로 새로워지면 큰일입니다. 지금 470명의 병사들이 중간에 안디바드라에 한번 묵고 나머지 400명은 돌아가고 기병 70명만 지금 사도 바울을 호위해서 다시 총독이 거하고 있는 가이사랴에 도착한 내용이
23장까지 했습니다. 가이사랴는 황제가 거하는 황제 이름과 빌립 왕의 이름을 따서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 그 가이사랴는 이미 베드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위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대충 예루살렘 위쪽에 지중해 연안에 위에 위쪽으로 북쪽으로 바닷가에 위치한 도시로 대충 그림이 그려지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이제 변호사 더둘로가 등장하는데 아마 지금 총독에게 바울을 죽이기로 하고 그의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바울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정통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헬라어에 능통한 그 사람을 아마 대동했을 것입니다. 옛날 성경 변사라고 되어 있는데 변호사, 아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법과 헬라법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닷새 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오늘 변호사 더둘로를 동원해서 가이사랴로 왔다라고 일찍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독 벨리스 앞에 고소를 하는데 이 더둘로를 대동한 것은 영통한 헬라어를 통해서 총독이 바울을 죽이도록 결정하도록 그렇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동원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변호사를 데리고 총독에게까지 이틀이 걸려서 닷새 만에 왔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이 악에 대한 치밀하고 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더둘로는 이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이 사건 전체를 파악하고 바울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죄명을 씌워서 바울을 죽였으면 좋겠다는 대제사장의 부탁을 받고 유창한 헬라어로 지금 총독에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입니다. 법이 있지만 법을 잘 이용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우리 미국에서부터 유명 스포츠 스타가 살해죄로 도망가는 걸 실중계하면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그런 말들이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법이 필요는 하지만 법대로 하자고 외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악을 선으로 가장하고 생명을 죽음의 방법으로 늘 가리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한 미소를 띠고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선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 모든 율법 613가지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런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종교가 율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주목했다면 하나님은 율법으로 인해서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마가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칼빈이 말했던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다면 이들은 감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죽은 이를 살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율법의 정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그들은 모든 힘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인류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치유가 되고 옛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죄가 없다고 여겼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악한 그러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해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피고일 뿐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만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복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고발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들의 목표는 바울을 기소를 해서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는 것, 사람이 죽는 것, 죽음이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죽어가는 형제를 이렇게 세우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고 건강해지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나와 가는 길이 다르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에게 비난과 온갖 욕설로 폭력을 일삼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둘로의 고발 내용이 3절부터 8절까지고 2절에서 보면 이 더둘로가 총독을 칭송하는, 그런 아첨하는, 거짓말하는 그런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고발 내용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전염병 같은 공공의 위험거리가 바로 바울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가 바로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 것입니다. 1347년부터 시작된,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을 중세시대의 흑사병은 유럽 전체를 휩쓸면서 유럽의 인구 30%에서 60% 가까이가 이 흑사병으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 우리도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사회 전반이 기반이 불과 2-3년 만에 크게 변화가 일어났었는데, 이 코로나의 짧은 기간 중에 전국 주일학교는 교회들마다 거의 폐쇄나 몰락 수준에 지금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년에 걸친 흑사병으로 이들은 중세 유럽의 인구가 감소하니까 당시의 봉건주의 체제 자체가 흔들어져 버리는, 그럼 사회 전체가 아주 큰 혼란과 새로운 변화로 그들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회적인 불안과 혼란을 가져왔는데, 오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의 고발은 바울의 문제를 바로 사회를 어지럽히고 폭동과 반란을 획책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변화시켜서 사도 바울을 올가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은 로마로부터 파송된 관리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의 자치적인 자기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고발 내용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미혹하고 스스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거짓 주장을 했다가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한 그 예수님이 헌신하는 무리의 최고 지도자 우두머리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당연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정치적인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인데, 이것이 처음부터 문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럼 이 또한 거짓 고발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더둘로는 이 세 가지 문제로 바울을 기소하면서 성공했다, 주변의 사람들도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벨릭스 총독은 이 더둘로의 고소 내용을 듣고 바울이 지금 어떤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제 10절에 보면 머리를 끄덕거리면서 머리를 표시하면서 반론의 기회를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말로 이제 네가 한번 이야기해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까딱거린다는 것은 바울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로 네도 한번 말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마음이 전혀 없고, 또한 이들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문제를 어지럽게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지금 반드시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답변이 시작되는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은 지 12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5일은 성전에 있었고 내가 지금 이 짧은 기간에 폭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첫 번째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이단이 교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또 부활의 소망까지 나는 믿는다면서 총독 앞에서 오히려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 황제의 반역자도 몰릴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이 마치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려고 한 이 더돌로의 주장을 유대의 종교적인 문제로 지금 돌려놓고 있는 그런 바울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공공의 골칫덩어리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고발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나 누구와 이야기를 저작거리에서 이것을 소요를 일으키고 혼란스럽게 한 그러한 적이 있으면 한번 증거를 한번 대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소한 모든 내용이 자기와 해당되지 않는 그것을 변명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한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오늘 제목이 틈이 있으면인데 틈이 나면 나는 신뢰하고 빠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고 그 주님을 만난 자신의 신앙을 여지없이 간증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바울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총독은 복음의 도를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바울의 체결하는 것을 연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무죄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확신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을 풀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의 유무죄를 떠나서 그들의 대제사장과의 심기를 불편을 끼쳐서 그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정치인이 전형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울을 방문하는 친구들을 바울이 돌봐줄 수 있도록 조금 자유로운 상태로 감금 상태로 가둬두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은 조금 자유를 느끼지만 지금 대통령은 철벽을 쌓아서 대통령인데 며칠째 감옥 같은 세월을 보내야 되는데 바울은 그에 비해서 훨씬 더 자유로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벨릭스 총독이 그의 아내 유대 기자와 함께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벨릭스는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는 다들 세 번째 결혼이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라 그들을 목적하는 바 돈이 많은 벨릭스는 미모의 여인을 얻고 미모의 여인은 또 벨릭스를 통해서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런 정략적인 결혼과 그런 절제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이 벨릭스는 잔인함과 탐욕으로 모든 백성들의 돈을 끌고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정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과 다르게 그런 불의한 사람이었고 여러 번 결혼했던 절제와는 거리감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듣고 벨릭스는 두려워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는 전혀 반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워했지만 계속된 벨릭스의 모습 가운데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벨릭스가 성경에 기록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벨릭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던, 최고의 신학자였고 최고의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을 마치 개인 교사처럼 옆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2년 동안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지냈던 것과 비교해보아도 이 벨릭스 총독이 누린 축복은 어마어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지금까지는 의와 질제와 심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는 너무나 충분한 시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최대의 기회를 가장 무참하게 날려버리는데 25절입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가 실패한 이유는 첫 번째, 미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결단이 있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은혜가 되면 지금 당장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대부분의 우리 권사님들, 한국교회 권사님들은 손주 키우다 바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여기 계신 권사님도 그렇고 교회생활 할 만하면 손주를 키워야 돼요. 저희 어머니도 손주 2명 키우고 나니까 이제 늙으시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언제 교회를 섬겨야 될지. 지금 직장생활 바쁘기 때문에 피곤해서 나중에 여유로우면 힘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화분에 물을 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혼자서 1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얼마나 낑낑대고 힘든지 모릅니다. 남자 한 명만 더 있으면 40, 50대 한 명만 더 있으면 양쪽이 잡을 텐데 제 사무실 앞에 큰 화분을 지난주간 너무 추웠기 때문에 1층으로 옮기는데 얼마나 끙끙대는지 내릴 때는 제가 혼자서 그나마 붙잡고 수요일 밤인지 목요일인지 혼자서 누가 보았다면 얼마나 웃기는 장면이었을지 모릅니다. 혼자 넘어질 듯 섰다가 갔다가 말았다가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시간 될 때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오늘 그렇게 어느샌가 저도 16년째 저희 교회를 섬기고 있고 갑자기 이제는 연세가 드시니까 음식물 쓰레기통도 치우기도 싫고 물도 안 나오고 누가 치우나 보자고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화장실 그대로 있을 건 안 치우지. 이런 벨릭스의 문제는 두 마음이었습니다. 분명히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복음을 통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이 벨릭스가 얻고자 한 것은 복음이 아니고 돈이었습니다. 바울에게서부터 돈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더 자주 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없는 것은 아닌데 또 다른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성공도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이것을 얻기 위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벨릭스는 과감하게 그 돈을 선택했습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이 이곳에 온 것은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돈을 가지고 와서 구제하기 왔다는 이 말을 듣고 바울이 돈이 많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통해서 돈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함께 아울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23장의 천부장도 바울의 생질이 와서 만나려고 하니까 손을 붙잡고 한쪽으로 가고 무슨 일이냐 무슨 이 정치인들이 로마 군인이 구석진 곳에 뭘 도와줬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정치인들과 그때나 언제나 돈과 권력을 항상 얻어가는 이 두 마음이 오늘 벨릭스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될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일평생 말씀을 들어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결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오늘 시편 저자는, 오늘 다윗은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오직 주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서지도 아니하고, 우리 1편에 읽었던 오늘 본문은 주께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참된 복은 세상의 권력을 얻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피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어느 하나님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벨리스는 바울에게 틈을 낸 것은 복음의 도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벨릭스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틈을 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무엇에 대해서 틈을 내며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의 말이 긴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그런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지만 이 두려움 현실 세계에서 이 벨릭스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틈이 나면 다시 부르겠다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틈이 날 때, 시간 될 때 무엇을 하십니까? 지금 넷플릭스도 있고 쿠팡 플레이도 있고 얼마나 우리 많은 시간을, 유튜브는 틀면 없는 내용들이 없는, 문제는 우리도 벨릭스와 같은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에 대해서 틈이 나면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은 조금 뒤에 미뤘다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틈을 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너무너무 급한 사업상 이것만 체결되면 엄청난 돈이 나에게 주어질 것 같은, 지금 공부를 해야 반드시 합격할 것 같고 내 출세할 것 같은 보장되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틈을 내고 하나님을 숨기는 그런 결단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틈이 주어졌을 때 주로 무엇을 하고 지내십니까? 오늘 벨리스는 도에 대해 틈을 내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돈과 연관된 문제에 틈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벨리스가 틈을 내는 것은 돈과 관련된, 세상의 여러 사람들이 늘 했던 것처럼 힘과 권력과 이런 연관된 자기 이름을 뽐내려고 하는, 이런 데 온통 틈을 내고 그것을 위해서 틈을 잠시 내서 교회에 와서 이 사람들의 힘을 빌리고 표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이 아무도 오지도 않지만, 창원에 있을 때 선거철만 되면 이 당 저 당에서 여러 후보들이 얼마나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지, 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지, 쫓기를 입고 뒤에 앞에 제일 앞에 앉아서 인사시키지 않아도 두드러진 자리에 기도석에 앉아서 이 같은 그런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들을 하지만 다 공약일 뿐, 공약이 헛된 약속이 공약이 될 뿐인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의 문제를 지금 당장 해야 될 그런 급한 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와는 상관이 없을 듯한, 나는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와는 전혀 다른 그런 문제로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은 60부터인데 이제 60인데, 지금 100세 시대에 이제 70인데 그 틈을 하나님 앞에서의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조차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이해하면서 깨달음이 있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도 하지만
항상 다음의 문제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라고 하면서 나를 정당하게 여겨버립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올리기 때문에 단톡에 올리면 나는 그것으로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위안 삼고 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리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요구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때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지, 해도 될 만한 것과 하기가 꺼려지는 것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오늘 벨릭스 총독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라고 말하면서 오늘을,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내일 역시 순종하게 하는 법입니다. 틈이 나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또 내일 되면 또 틈이 나야 되고 새로운 틈을 찾고 갈구하지, 오늘의 우리 현실은 어제 우리가 어떤 틈을 내고 살았는가가 오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지난 개척할 때 어떻게 했다느니, 장로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잘했으면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하면 내일의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눈이 간지러운데 오늘 형편이 힘드니까 다음에 하자는 생각을 하지만 형편이 나아졌으니까 그때 미뤘던 것을 지금 하자 이렇게 해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너무너무 잘 사는데 언제나 힘든 그런 형편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어제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직 좀 더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조금 그때 숨기겠다, 이런 생각들이 제가 볼 때 우리 모두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문제는 이러한 것을 돌을 듣는 문제보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헌신한 이 문제보다 우리의 또 다른 삶의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생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생활을 잊고 또 다른 세상의 삶이 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틈이 나면 이라고 하는 것은, 틈이 나면 예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는 생활이 따로 있고 내가 사회생활하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신앙생활이 따로 있고 틈이 나면 해야 되는 시간이 따로 있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그런 세상적인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 신앙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삶 자체가 바로 신앙과 연결되어 있어 하는 바로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과 신앙생활은 구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활이 신앙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의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따로 시간을 내고 틈을 내고 시간을 내는 것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삶을 이혼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위한 생활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간은 종교생활을 함으로써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11조. 그래 1평 하루 24시간이지만 시간이 11조라도 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신앙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렵고 힘든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시간을 쪼개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바쁘고 힘든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좀 시간 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으로 여기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활이 시간 24시간 2시간 정도의 하나님 헌신한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은 이건 하나님과 별개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상생활과 결코 구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따로 틈을 내거나 시간을 내어야 되는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인지 신앙과 연결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이나 시간이 나면 하겠다고 하는 이 말들은 이 사람의 신앙과 전혀 거리가 먼 삶과 신앙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내가 신앙인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신앙을 따로 시간 내야 되는 문제로 틈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과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신앙과 거리가 먼 삶을 살다가 한 주간 주일에 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유시부 섬기고 봉사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 신앙이 전부였고 다였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벨릭스의 생각처럼 틈이 나면 신앙생활하는, 말씀을 듣고 살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그 본질을 드러내는, 그 말씀을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장생활에서 가정주부로 어디에서든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그 말씀이 내 능력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했던 그런 말씀이 나를 붙들고 다스리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그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실제적인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다녔었냐고, 전혀 몰랐다고, 그렇게 신앙은 틈을 내어서 엄밀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곧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틈을 내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항상 나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현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시간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일상의 삶이 아니라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능력으로 드러나야 되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날마다 실패하고 경험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틈이 있겠다, 틈이 있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순간이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함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틈이 나면 예수 잘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틈이 없어도 언제든지 우리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사는 그런 성도로 우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친 저희들에게 신령한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심을 기억하여 정성을 다해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거룩한 산재물이 되게 하시고 서인은 복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청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 예배를 마치면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로 오늘 본당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 오전 10시 창원시문화교당에서 저희 속한 영남도의 임시노회와 함께 신년 할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맞죠? 다 다음 주입니까? 넷째 주 오후 예배 공부를 마치고 교회 대청소로 들어오겠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또 우리 성탄절이나 또 여러 가지 정리할 일들을 또 나름터 있었던 모든 것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지난주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성훈 선도님, 우리 한가족 되고 잘 청취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시면서 620장 우리 3절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운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넘치는 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과 삶이 하나 되어 지금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